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75년 전에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3년 동안에 있었던 이 6.25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도 전쟁이 없는 것처럼, 마치도 평안한 아무런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휴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얼마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엄청난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런 비극이 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휴전 속에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아픔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남쪽 유다 왕 넷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왕 요사밧 왕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을 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오른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는데, 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올 때였는데, 이때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해 오는 이때에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를 지냈고 또 지금 휴전 중에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교훈을 잘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바르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6.25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75년 전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때 6.25 때의 그 전쟁의 피해는 막대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교회가 2,000여 교회가 불탔고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하든지 또 납치를 당했고, 이때에 남한, 북한, 군인들, 민간인 다 포함해서 300만 명의 희생이 있었던 때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300만 명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큰 전쟁으로 기록에 남을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과 미망인들과 수많은 이산 가족들을 남긴 이런 참 엄청난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깜빡 우리가 평안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런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우리가 이 국가를 국민을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성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6.25 전쟁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었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밀려서 이제 낙동강 주변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을 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 고아의 나라로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고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고아원에 원목으로 하셨어요. 부산에서 고아원 원목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잠시 살다가 그곳에서 좀 떨어져서 이사를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고아원을 잠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고아원이 조그만 요즘 같은 고아원이 아니라 대형 학교 같은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밥차가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내려주고 하던 그때의 기억을 하는데 어렸기 때문에 자세한 많은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고아의 나라였습니다. 또 세계 최빈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문맹국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참으로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6.25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는가 하면 67달러였대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 1953년 그때 GDP 1인당 67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달러가 되는가 하면 지금은 37,000달러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52배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552배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물론 그때는 최빈국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지금은 552배 잘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그때의 기록을 보면 참 부끄럽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얼마나 GDP가 47,000불 그리고 우리 인구는 5,170만 명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강국이요 조선 그리고 철강 또 K-팝, K-드라마, K-영화 하여튼 얼마나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꿈 같은 기적이 이 전쟁이 있었던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75년 만에 일어난 것은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늘 깨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성전의 앞에 있는 뜰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야하스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두려워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그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내일 아침에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냥 손을 놓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사밧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고 그 찬양대원들에게 옷을 입히고, 찬양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준비시킨 매우 적극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소극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이 나라를 도우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찬양의 옷을 입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적군들이,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들이, 우리의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다가 멸망에 자멸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모두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죽어 있었느냐? 서로 공격을 하고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보물과 의복과 각종 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걷어오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걸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라 불렀어요. 부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부라가 골짜기에 찬양의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6.25 75주년을 맞은 이 나라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델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을 살 때, 지금 오늘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12절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요약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없었겠어요? 여호사밧도 전략을 짤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옆에도 모사가들이 있었어요. 전략을 짜주고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25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도 많은 전쟁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사람도 그 나라에도 든든한 국방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고 어떤 든든한 의지할 자들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들이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 현대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다리를 한 절반 갖다 놓고, 또 자기의 지식과 재물에다가 절반 갖다 놓고, 양쪽에 딱 절반을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형편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기의 그 재물과 자기의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인간의 꼼수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호사밧처럼 전적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연합을 시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연합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크게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합하여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10사람이면 더 좋고 100사람이면 더 좋고 온 국민들이 다 합심하면 그건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7,000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되고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1973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그 연합 집회, 전도 집회를 여러분들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말이죠, 그 한 5일 동안의 그 집회를 가졌는데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요즘에는 10만 명도 모이기 어려워요. 10만 명도. 110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그 핵심적인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잘 살면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가 정설이라고 한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연합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이 기도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연합한데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 금식하면 꼭 마귀가 틈타죠.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금식하며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게 만들고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요사밧은 그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뜰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디에서 금식하고 연합하느냐?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건축될 때, 이 성전이 건축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인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만일의 재앙이나 어떤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요사밧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근이나 온역이나 재앙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이제 요사밧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사사로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요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저 대적을 이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보호라는 게 이게 한자거든요. 보호할, 지킬 보자, 도울 우자거든요. 보호하사. 지키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우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이 애국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지었다 저 사람이 지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애국가의 원본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도서관의 원본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도서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애국가는 윤치호, 그 1905년에 우리 한국의 개화파의 지도자였던 윤치호가 직접 친필로 쓴 그 글인데, 그 글은 찬송가 속의 14장에 들어있어요. 그 에모리 대학의 그 도서관에 그 책이 그대로 펼쳐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인터넷을 열어보면 거기에 애국가 윤치호 에모리 대학 딱 치면요 바로 나와요. 사진까지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찬송가였어요. 그때는 찬미가라고 불렀습니다. 찬미가 14장에 보면 애국가가 있습니다. 윤치호작, 그래서 윤치호하고 한자로 작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원본에. 의심이 나거든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윤치호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초기에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개화파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공사의 통역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이 직접 이제 이 애국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느님이라 하지 마시고 원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자로 말이죠. 보자는 지킬 보자, 도울 우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그 두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벤셀라 언더도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이렇게 얼마나 참 복을 주셨는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복된 나라가 되게 된 것은 이 정치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다고 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많다고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런 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과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요사밧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나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때는 잿더미였던 이 나라가 오늘은 세계에 괄목할 만한,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국민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이 나라를 이 6.25 때에 건져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우리 인생에 충만하고 가득가득 넘치오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